이스라엘을 공습할 때 사람들이 지하 방공으로 대피하는 그러한 때이었습니다. 한 외국인 신문사 기자가 다급한 나머지 근처에 있던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그곳에는 예배가 진행 중에 있었는데 이 밖에는 지금 폭탄으로 떨어져서 굉음불이 인해서 아수라장인데 그곳만큼은 마치 별일이 없다는 듯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이 기자는 이러한 분위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공습으로 밖에는 폭음이 끊이지 않고 사람들은 우왕좌왕한 난리인데 그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기자가 가쁜 숨을 고르고 회당의 구석에 서서 예배가 마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 기자는 유대인들의 이러한 태도가 무모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까닭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 랍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대피하지 않느냐고. 지금 이 난리인데 어떻게 해서 대피하지 않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냐라고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의 랍비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일생이 예배만큼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사고로 죽으면 그것도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기자는 랍비의 이런 말에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 신앙심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유대인은 전쟁 발발 6일 만에 절대 우위에 있던 이 아랍군을 상대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나온 역사 가운데 이 36년간 나라를 잇는 이 어려움을 당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36년에 55배가 넘는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 민족이 1948년 5월 14일에 다시 이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은 분명히 그들이 여호와 신앙의 민족적 정신이 그 자리를 잡고 있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쉬지 않고 예배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의 초대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였어요.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는 세워지고 부흥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예배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잘 이루어지면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개인이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를 본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죽으면 재능과 기회를 준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괴로워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우리 한국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한국교회에 처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에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아파도 예배에 나오고 괴도워도 예배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7, 80년대에 이 부흥회가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흥회에 누가 많이 참석했느냐? 지금의 어머니들이 많이 참석을 했어요. 그 어머니들이 남편한테 두들겨 맞으면서도 그 부흥회에 참석해서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믿는다는 이유로 쫓겨나고 욕을 먹어도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하더라도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사실 그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이 예배가 많아요. 또 소그룹도 많고 또 기도회도 많이 있죠.
여러분, 외국에 있는 많은 이민교회에도 가보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 이런저런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민교회가 사실 급격하게 성장하고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 중심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정신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중국이나 일본보다 복음을 늦게 받아들였지만 짧은 시간에 역사의 유례가 없는 이러한 성장을 가져올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신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참 고난이 많은 민족이었죠. 그러나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꿈을 꾸고 또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나마 이만할 정도로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앙하고 그를 기뻐하는 국가는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가정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즐겨하는 사람이 어디를 가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그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말은 지금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이 말에는 본문과 관련한 중대한 암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은 남한국 유다 왕으로 52년 동안이나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국가적 번영을 이룬 위대한 왕입니다. 역대하 26장 15절에 보니까 또 예루살렘에서 죄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무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이 우시야 왕의 자신의 역사를, 개인적인 역사를 보면 그의 삶은 순경보다는 역경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는 위기를 이기고 쇠퇴한 국가를 강성하게 만든 그러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는 평화로움과 순조로움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인물이에요. 말하자면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에는 이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이 남유다를 이렇게 세웠어요. 다윗과 같은 신앙으로 그가 이스라엘을 다시금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장하게 되고 영화를 누리게 될 때에는, 다시 말하면 이 축복을 관리하는 일에는 실패하는 왕입니다. 결국 그는 흥하게 되고 권세를 얻게 되자 교만하게 되었어요. 말년에 범죄하여 나병에 걸려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16세의 즉위에서 이 다윗과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왕이었습니다. 우시야가 죽었다는 사실은 따라서 이 국가적인 슬픔이 가득한 그때였어요. 나라가 정말 부강해지고 이제 좀 살만해진 그때 이 우시야가 지금 죽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때에 이 유다에 무엇이 성행했냐? 배교가 성행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갈수록 줄어드는 그런 영적으로 기울어지는 상황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과 매우 흡사하죠. 그런 상황에서 이 지도자마저 잃은 이 유다의 운명은 정말 위기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당시에는 이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이 중동의 실력자로 부상하면서 이 유다를 압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문에 이들은 지금 국제 정세가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뛰어난 지도자를 잃은 이 유다 백성들의 슬픔과 상실감은 더욱 컸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런 국가적인 위기를 당하고 있을 때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나라가 매우 혼란스럽고 앞길이 캄캄했습니다. 자, 바로 그럴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하나님의 전을 찾아 경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이 표현 속에서 이사야가 그러한 혼란과 위기 가운데서도 늘 하던 대로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사야는 나라에 어려움이 있고 혼란스럽고 절망적일 때에도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짧은 말씀 가운데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흔한 말로 시간이 있어서 팔자가 좋아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들고 이렇게 교회를 가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다 먹고 살기 편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예배는 우리가 시간이 있어서 한가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굳은 날에도 힘겨운 날에도 예배를 위해서 교회로 향하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중에 신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이 내면 상태인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되었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방학 때만 되면 시골의 할머니 댁에 놀러 갑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수요일만 되면 예배를 가셔요. 그러면 할머니를 따라서 그 시골 교회에 이 3일밤 예배를 갔던 제가 기억이 있습니다. 막 일터에서 돌아오셔서 그 땀 냄새와 함께 씻지 않고 얼굴은 또 햇볕에 그을려서 벌겋게 상기된 채 와서 예배하셨던 그 어르신들의 그 모습이 아직도 제 기억 가운데 생생하게 남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힘든 농사일 가운데서 쉬고 싶을 뻔도 한데 예배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던 그분들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이 잔잔한 감동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예배를 사모하는 그 정신이 바른 신앙이에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배를 통해서 표현되고 예배는 이 신앙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원 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인 것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을 꺼려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귀찮아하고 멀리할 때 그 신앙은 병든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오기 싫어지고 귀찮아지고 꺼려지는 그것이 병든 거예요. 여러분, 사실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빼앗겨도 예배할 수 있다면 소망과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어요. 제가 대학 4학년을 졸업하고 늦게 갔습니다. 군대를 피하려고 늦게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늦게 가게 됐어요. 친구들이 겁을 줍니다. 너 나이 먹어서 가면 엄청 고생해. 너 엄청 많이 갈굼당할 거야. 막 이러면서 겁을 줘요. 제가 군대에 가니까 훈련병 때 저보다 나이가 2살, 많게는 4살까지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자대 배치를 받고 가보니까 소대장이 저랑 동갑이었어요. 나이 먹어 군대 가니까 이 참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입대하기 전에 이 친구들이 저에게 하도 겁을 줘서 제가 금식까지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떤 곳에 배치를 받고 보직을 받든지
매 주일마다 이 교회만 좀 가게 할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매주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제가 23개월,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1개월이 줄었어요, 군생활이. 그래서 23개월 군생활이 정말 즐겁고 평안할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 소원이 정말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정확하게 응답이 되었습니다. 제가 입대하고 난 뒤부터 제대할 때까지 단 한 주도 예배를 거른 적이 없어요. 제가 훈련 때도 군중병이라는 그러한 특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너는 교회 갔다 와 라고 상관이 그렇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소원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군생활 동안 은혜를 주시는데, 군대에 가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후배가 한 명씩 다 있었어요. 그래서 군생활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고참들이 저에게 좀 욕을 하거나 이렇게 좀 괴롭게 하려고 그러면 그 후배들이 다 막아주는 거예요. 그게 그냥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가 정말로 저의 군 생활을 편안하게 해줬어요. 또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은 이 성탄절을 또 준비해야 돼요. 그럼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몇 주 전에 또 교회로 파견을 보내요. 그럼 교회로 파견을 보내면 한 2주 동안 교회에서 먹고 자고 고참들 안 보고 편하게 있다 오는 거죠. 그러면 또 수고했다고 또 휴가를 보내줘요. 또 성경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군 간부들 자녀들이 있으니까 교회 성경학교로 하는데 또 2주간 파견을 보내줍니다. 그럼 또 갔다 왔다고 수고했다고 여름 성경학교 휴가를 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 제가 병장을 달고 나서 대대장님이 바뀌시는데 이분이 또 안수 집사님이에요. 좀 쉬고 싶은데 새벽 예배를 데리고 나가요. 군중병이라고.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서 이제 제가 사역자의 길을 가니까 새벽 예배 훈련을 군대 안에서 하나님이 또 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신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생도 고생으로 느끼지 않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가 시들어지면 우리는 작은 어려움도 제대로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짜증과 근심과 괴로움이 그 마음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마치 요나가 물속에서 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절망적인 그 상태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할 때에 그가 소망을 품고 회복되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예배에서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런던에 사는 랍비 휴고 그린이라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집단 수용소에서 겪었던 이 뼈아픈 이 고난의 체험담을 전후에 이 독일의 데르모르겐 잡지에 이렇게 기고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1944년 몹시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사실 이 집단 수용소에는 달력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감금되어 있었던 저희 아버지께서 저와 몇몇 친구분들을 데리고 수용소 건물 한 구석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날이 유대인의 명절인 하누카의 저녁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우습게 생긴 진흙 주발을 내어놓으시더니 수용소에서 좀처럼 구하기 힘든 귀한 버터기름을 녹여서 심지를 적셔 촛불을 대신하여 불을 켰습니다. 아버지께서 송축기원을 말씀하시기 전 저는 아버지께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아버지, 그 귀한 버터기름을 먹지 않고 왜 낭비하십니까? 이 아버지는 저를 가만히 보시더니
버터 기름을 가지고 초를 만들어 불을 붙여 놓은 불빛을 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알듯이 사람은 밥을 먹지 않고도 3주간을 살 수 있어. 우리는 한때 물도 먹지 않고 3일을 살 수 있었다. 그러나 너와 내가 알다시피 사람은 희망 없이 살 수 없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랍비에게 이것이 평생의 교훈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밥을 먹지 않고 3주간, 물을 먹지 않고 3일간 살 수 있습니다. 팔이 없어도, 다리가 없어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서 예배로 말미암는 영적인 기쁨이 없이는 단 하루도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바로 이런 소망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든 영혼을 고쳐주시고 죄로 섞인 우리의 양심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며 이 땅에 견고함을 이룰 수 있도록 참된 안식을 주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몸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죠. 이 물질적인 이런 요소 안에 또 비물질적인 이 영혼의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혼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없는 삶은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예배를 경시 여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던 그 국가적인 위기와 혼란 가운데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배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고난과 절망이 찾아오는 이 꼭 한 번의 시간이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실망과 좌절이 찾아오고 친구들이 떠나가고 배신을 당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경쟁에서 뒤처지고 실패가 주는 두려움에 떨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우시아 왕이 죽던 때입니다. 바로 그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장으로 나와야 돼요. 지금 우시아 왕이 죽던 때는 우리가 지금 맞이한 이 코로나 때예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절망을 이겨나갈 수 있냐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시아 왕이 죽던 이런 때, 바로 그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성전에 들어갔던 이사야가 무엇을 보았는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높이 들린 거룩하신 여호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가 보았던 여호와에 대한 환상은 요한복음 12장 4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 사도 요한의 가르침에 따르면 지금 이사야가 성전에서 본 거룩한 여호와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통치자 우시아는 죽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패하고 지나고 시들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장 4절 하반절 문지방의 터가 유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여러분, 이사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모든 것은 다 불안정하고 의지할 수 없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구한 것이 없어요. 견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오직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여호와의 보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언젠가 다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젠가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있게 붙들고 있는 그것들은 결국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허무하고 부정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도록 때로는 그것들을 잠시나마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은 다 변하고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생이 무엇입니까? 약하고 허망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의 일생이에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이 모든 상처를 가진 채로 지금 이사야가 이 성전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성전에서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시아는 죄가 있는 왕이었어요. 그러나 보좌에 앉으신 그 여호와는 죄가 없으신 왕이었습니다. 우시아는 병들어 쇠약해서 죽었지만 영원히 쇠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관자 하나님은 여전히 높이 들린 보좌 위에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탄식과 슬픔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쓸모없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이 사람을 경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는 자신의 무가치함과 불결함으로 인해서 즐거워했습니다. 자, 왜 이사야가 이러한 기쁨을 추구했습니까? 지금 이사야는 한 번도 자신의 생전에 이토록 두려운 슬픔과 추함에 몸소리 쳐본 적이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에서 이런 의식이 비롯되었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거룩하심을 대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우시아가 살아있을 때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가 제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자신의 그 추함과 그 죄악과 그 모든 더러움을 발견하고 나서야 그가 기뻐했던 거예요. 잠언 1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아무도 자기의 중심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하나님의 눈을 빌리지 않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서 이 이사야의 정체가 낱낱이 지금 탄로난 거예요. 자기가 선지자였지만
이때까지 자기가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깨달았던 것이죠. 그는 우시야 왕이 평화와 번영을 구할 때에 함께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평안과 그 번영을 갈구했을 때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높이 들리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가 그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난 다음에야 높이 들리신 그 보좌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고 낱낱이 자기 자신에 있던 그 더러움과 추악함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자랑했던 모든 교만과 또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그는 영적인 죽음을 통해서 사람이 가장 깨닫기 힘든 비밀인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앞에서 한없이 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바로 이런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낱낱이 폭로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에 감격이 없고 예배 가운데에 감사가 없는 것은 아직도 내 마음에 교만함이 자리 잡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낱낱하게 내 자신이 탄로돼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지었던 그 모든 죄가 탄로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것이 탄로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예배에 감격이 없는 것이죠.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나오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그 자신의 정체가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탄로될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거울에 비춰보듯이 그러한 보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사야서는 자신의 불결함과 사악함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우는 사람의 바로 복된 사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사악함과 무가치함을 깨닫게 하지 않으시고는 결코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줄 아세요? 아직도 우리의 정체가 하나님 앞에 탄로나지 않아서 그래요. 아직도 내가 꽁꽁 감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감싸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꿩이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대가리만 쳐박고 있죠. 왜 그래요? 자기만 안 보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사람이 보고 있다가 잡아채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미 다 탄로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꼼꼼히 숨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주는 유익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자신의 무기력함을 깨달을 때 있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고 나의 부족함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부족하다는 그 사실, 내가 정말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면서 가슴을 치고 또 가슴에 품고 하나님 마음에 근심을 안기는 제 가운데 그 사실을, 여러분, 그 신앙적인 자책이 비수처럼 꽂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슬픔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고개 숙이고 눈물 흘릴 줄 아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참된 예배자예요.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죄를 지어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거룩하심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죄를 뿌리치고 그 거룩하신 아름다움을 그 닮아가고자 하는 영적인 동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죄로부터 돌아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도
죄에서부터 쉽게 돌아서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거룩하심을 보고도 그 아름다움에 끌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이상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신앙의 이상을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심정이 있어야 우리가 죄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선하시는 봄을 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배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이 부르면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여러분을 부른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몇 달 전부터 들떠서 옷은 뭐를 입고 가야 되는지, 또 머리는 어떻게 하고 가야 되는지, 집집마다 전화하고 친척들에서 나 청와대 간다라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통령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 자세로 예배당에 나와요? 여러분 제일 좋은 옷, 예? 아침에 일어나서 정갈하게 몸을 씻고,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라면 목욕탕에 가서 때 미는 사람한테 때를 밀 거 아닙니까? 예?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아니라 도지사나 시장이 보자고만 해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나러 가는 자리도 그렇게 우리가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자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어요. 근데 이 특권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컸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 기억하셔요. 특별히 오늘 우리 항존지 직분자님들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 내게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을 주셨는지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라.